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삶이 어떠했는지 또 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은 주로 삶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병이 든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사람, 몸 여기저기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심지어는 한센병에 걸려서 자기 몸의 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잘려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사람, 수없이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병자에게는 치료를 회복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한센병자에게는 그 병마저도 고치심으로 그의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삶에 문제 있는 자들을 만날 때마다 해결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말씀을 가르치는데 진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애쓰셨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지나온 시간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문제 해결되었는데 그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다른 문제 없었습니까? 또 있어요. 맞습니다. 또 있어요. 목장 모임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성도님들이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장 모임에서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통독대회를 통하여 시편을 읽고 있는데 자신이 다시 시편을 읽으려고 성경을 펼쳤더니 과거에 본인이 시편을 읽으며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 흔적들이 성경에 남아서 성경이 쭈글쭈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하고 깨달은 사실은 그때 그렇게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이 무엇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이 지금도 울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파했던 일들을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 내게 닥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겠습니까? 문제 해결사. 예수님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문제 해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합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 또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때에만 창조주 하나님과 범죄한 우리 인간 사이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확인했고 믿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또다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만 식사를 못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식사를 못했을까요? 예수님, 우리 밥 먹을 테니까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 좀 해결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실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배고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밀 이삭을 꺾어가지고 그것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후 하고 불어서 그 밀 이삭을 먹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환호와 열광과 또 찬양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대에도 부딪혔습니다. 제자들의 삶 역시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문제가 없었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값을 톡톡히 치루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나는 좋은 것만 받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짐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시대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자기 부인도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체가 어떤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를 누리고자 했다면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혜택을 누리리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 마음 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말씀을 가르쳐 주셔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그 제자들을 보며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목장의 목자 또 모국께서는 목원들이 본인이 기대하는 것처럼 쑥쑥쑥쑥 성장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변화시켜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동일한 마음입니다.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일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결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에 힘을 얻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님은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나타내고 보이시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사람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최소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가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마리아마저도 아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아들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도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미쳤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한 거예요. 이 바알세불이 뭐냐면, 여러분 바알 기억나십니까? 가나안 종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죠. 대표적 우상입니다. 바람을 주관하고 또 비를 주관하는 신이어서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알에게 절대적으로 바알의 점수를 받아야만 농사가 풍년이 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럼 이 세불은 뭐냐? 이건 왕, 주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이 말은 바알의 주인 또는 바알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알세불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사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사탄에게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해버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즉 그가 사탄의 아들, 귀신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현장에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식을 썼느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귀신,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호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입니까? 해롭게 하는 일입니까?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알의 아들로, 귀신의 아들로 그 존재 자체를 호도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부분이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 중심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백성들로부터 존중을 받았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보다 서기관들과 다른 그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쏠려가는 것들을 보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는지 또는 더 좋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하는 이 아이러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이 제가 만일이라는 가정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공격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공격들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때라 치아뿌라 내 안 해볼란다 이렇게 승질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모든 수모와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배척을 예수님은 다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저도 저 개인을 보더라도 힘든 것은 뭐냐면 자존심이 상할 때 참 그때가 힘든 거예요. 물론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원인들은 참 많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또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했다라고 누군가가 말할 때 그 소리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정당하지 않은 대우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 따라가기에는 한참 먼 것 같습니까? 주일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매 기도자마다 나오셔서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안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죄를 참 많이 지는구나. 죄의 덩어리구나. 우리가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오늘까지 대표 기도자들이 했던 그 회개의 기도를 다 자루에 담는다면 자루가 아마 몇 자루 나오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내가 하나 잘한 것들을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돌이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과거를 디딤돌 삼아서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죠. 안 해야지.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지난주에 회개한 것을 오늘 또다시 회개하면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에 더 많은 시간을 쏟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했던 것들, 주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하나님 참 이거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하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회개를 안 하는 성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도식화하지 마시고 회개를 디딤돌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리는 그 자리까지 더 많이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은 애매한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예수님의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이 선언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출신, 그 당시에는 대단했죠. 그 한마디에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오신 율법 선생입니다. 그 말 한마디면 그가 하는 말은 높은 권위를 저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출신, 이건 그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브랜드였던 거예요. 그것 자체로 권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좋은 측면에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주안교회 다닙니다. 주안교회 다니시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 인정해 드릴게요 라는 그러한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런 날을 우리 한번 소망해 보시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주안교회. 어서 오시라고. 제가 오늘 뭐가 돈을 좀 부족한 것 같아. 괜찮다고. 다음에 오셔서 갚아든. 왜 그러시냐고. 주안교회 다니시지 않냐고. 주안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하나의 정말 브랜드, 정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주안교회 성도인 내가 어떻게 주안교회 밖에서 생활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우리가 정말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이 말 들으면은 정말 막 쥐구멍 찾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 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썼지만 그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인정하십시오. 미안하다. 내 미안하다. 내가 좀 잘못했다. 내 과거에 그건 내 모습이다. 그러나 내가 주안교회 다니면서부터 바뀌고 있다. 나도 더 좀 빨리 더 멋있게 바뀌고 싶은데 아직 시간이 더 좀 필요하다. 그래 조금만 나를 기다려주라. 그렇지만 나는 당신이 예수 믿기를 참으로 원한다.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이 들렸다 말을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라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듣는 거 못 견뎌야 하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이고 귀신이 들렸고 귀신의 아들이라는 말까지 들었는데 내가 억울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들은 말 때문에
방방 뜰 일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내게 좀 싫은 소리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냥 발을 하죠. 그냥 발을 해요. 저 어릴 때 주로 밥을 가마솥에 했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가마솥에 끓이면 언제 먹을지 모릅니다. 라면을 어디에 끓여야 됩니까? 냄비에 끓여야 됩니다. 그 노란 냄비 기억나십니까? 오래 냄비를, 그 라면을 끓이면 노란 냄비 뚜껑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뒤틀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라면 노란 냄비, 그 시커먼 냄비에다 끓여가지고 비뚤어진 냄비 뚜껑 딱 뒤집어가지고 거기에 라면 올려서 그 신김치하고 딱 먹었을 때 그 맛이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냄비는 불을 가하자마자 바로 보글보글 끓어올립니다. 가마솥은요? 언제 끓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지속성은 냄비는 금방 꺼지지만 가마솥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좀 가마솥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듣기 싫은 얘기 들었을 때 냄비처럼 발딱발딱 하지 마시고 가마솥처럼 좀 은근하게 하십시오. 지금 죽이지 마시고 좀 모았다가 다음번에 한꺼번에 죽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 그 말을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로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발의를 하시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증명을 해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일어설 수 있겠느냐,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만일 집이 분쟁하면 그 집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일은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는 일이 즉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28절과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혹시나 내가 이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게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선 지금 대조를 하고 계셔요.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 짓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 죄를 짓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펼치셨던 그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루살렘 밖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는 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각각의
여러 장소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들이 태어난 곳의 말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능력을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은 한국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겠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AI, 이 번역기가 지금 곧 그런 기능을 대체할 것 같은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혀 배워보지 않은 말들을 유창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말대로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외웠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8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또한 은사들 역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바알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자, 다시 그럼 돌아가십시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독한다는 말을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분명히 하고 계신 일을 보면서도 그 일 자체를 부정해버린다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님이 내가 정말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었을까, 모독하는 일을 내가 지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최소한 그분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걸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지적하시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 것은 내 의지와 결정으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부정해버리고 성령의 이끄심 앞에 우리들이 거역하게 된다면 예수님 앞에 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즉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바꿔버린 그 일들이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마다 이끄셔요. 그런데 그때 성령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도 나를 이끌려고 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는 거예요. 어떤 법? 성령의 법. 또 하나는 내 본성의 법, 이 자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려야 될 결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죠. 그때. 그럼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한다면 용서하시려고 여러분 최소한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만은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 성령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성령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순종 대신 불순종으로 끊임없이 반응한다면 비록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지 모르나 우리의 삶은 성도답지 않은 삶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정말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식사도 하시지 못할 만큼 바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 너무 많이 바빠 라고 하는 말씀도 예수님과 비교하면 삼가야 될 말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마음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말, 애매한 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을지라도 그때 같이 부딪히지 마시고 네가 몰라서 그래 과거는 내가 그랬어. 과거에는 그게 나의 모습에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나 바뀌고 있어 라고 같이 부딪히지 마시고 오히려 가마솥처럼 그냥 훅 품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시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데 순종하려고 더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 그날이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 삶을 준비해가는 우리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